눈을 열어 세상을 바로 보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전후 좌우 다 볼 수 있습니까? 나의 뒤는 안 보이죠. 나의 앞은 그것도 다 못 봅니다. 옆에 좌우도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내가 다 볼 수 있느냐? 절대로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전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또한 없습니다.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신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귀, 귀신은 우리의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마귀, 귀신은 다 알까요? 마귀가, 귀신이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귀신인데 귀신같이 알아본다며. 마귀, 귀신도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 귀신은 우리를 꿰뚫어 보고 우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안다고, 그렇게 마귀는 다 안다. 그래서 무속인이 눈빛을 이렇게 착 오래 보면서, 그러면서 반말을 틱 하면, 그러면 저 무속인은, 귀신은 내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쫄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마귀, 귀신은요, 그냥 떠봅니다. 모르기 때문에 찔러봅니다. 여기 찝쩍 저기 찝쩍 이것저것 떠봅니다. 떠보고 빈틈이 있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빈틈을 딱 보면 그 빈틈을 공격하는 거죠. 선악과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 유혹할 때도 그랬어요. 자, 이 하와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가 떠보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냐? 정말이냐? 떠보는 거죠. 정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 아니면 좀 흔들리는가, 이거 찝쩍거려서 떠보는 것이죠.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에 하와가, 야, 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먹지 마는 거야, 안 먹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옆에서 찝쩍대, 넌 뭐야? 이러면 쫓겨가겠죠, 그죠?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주일날 아침에 오늘 교회 가려고? 오늘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거기 안 가면 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오늘 교회 가려고? 이럴 때에 떠보는 거예요. 그때 이러면 그런 마귀가 요거 다른 마음 가지고 있구나, 이러고 이제 공격을 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야, 교회 가지, 그러면 주일날 어디 가냐? 니 뭐야? 이러면 나 마귀야 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그래서 귀신, 마귀 이거 앞에 쫄 필요가 없어요. 무속인들 눈 이렇게 보고 반말한다고 그 앞에 쫄 필요 없습니다. 몰라요. 그냥 찝쩍댈 뿐입니다. 우리 반응을 보는 거죠. 마귀도 다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아시는 전지자이십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 나에게 와서 배우려고 하는 선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도 많고 그 책 속에서 내가 선생이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라. 또 유튜브에도 인터넷에도 온 천지 사방에 선생들이 그리 많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홍수처럼 정보는 오늘도 쏟아져 나와서 우리가 그 정보를 다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는 잘못된 가르침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주는 정보조차도 그게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팩트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를 전달하면서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감정, 자기 마음을 거기에 해석을 담아서 전달해 줄 때에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전해준다고 하는 그 말조차도 그것이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진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참 진리는 언제나 옳습니다.
누가 들어도 옳습니다. 그리고 참 진리는 언제, 예전에도 지금도 참 진리는 뭔가 부족해서 보충할 것이 없는 것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금생에도 내세에도 영원히 복된 것은 우리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죠? 진리,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따라가면 안 돼요. 내 타락한 감정이 따라가는 곳에, 그곳에 감정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내 형편에 맞추어서 가는 것도 안 됩니다. 누가 카더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가는 것도 안 됩니다. 나의 뇌피셜, 그것 따라가면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예수님 바라봐야지 이게 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 요즘에 차가 자율주행 차가 나와가, 그리고 이게 차선 변경하는 거기에 차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딱 눌러놓으면 살짝 졸음이 오더라도 눈 뜨고 속잠을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살짝 졸음이 오는 경우에도 이게 요즘에 편리해가지고 차선을 살짝 넘어가려고 하면 삐비비빅 해가지고 못 넘어가게 하는 거죠. 예,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 운전을, 장거리 운전하고 피곤할 때에, 그럼 정신 번쩍 차리고, 아이고 내가 넘어가려고 했구나, 이렇게 삐비빅 울려주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 곧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잊혀져도, 내가 한 말을 내가 잊고 내가 한 행동이 시간이 오래돼서 잊혀졌다 할지라도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이 그것이 나를 형성하며 나를 만듭니다. 나의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은 무엇의 지배를 받을까요? 이렇게 나를 만드는 말과 나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 무엇의 지배를 받아서 나는 말을 하고 나는 행동할까요? 자기가 아는데,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 아는 대로 말하고 자기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신의 사람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이 나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 간다면 나는 잘못된 사람, 잘못 아는 그것만큼 나는 삐뚤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에 이단의 교리에 내가 젖었다, 이단의 교리를 내가 알고 그 이단의 교리를 나의 지식으로 삼는다, 그러면 그것만큼 나는 이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 해도 나는 이단이에요. 그것만큼 나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알미입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 주체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식이,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에 이끌려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영원한 내가, 나의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금생과 내세에 바른 자기를 만들려고 하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바른 지식,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지식, 이것이 먼저 나에게 있어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많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합니다. 많은 선생들이 있지만은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시고 성경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 맹인이죠.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그 사건을 새벽에
요 면을 보고 또 요 면을 보고 요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육신의 눈, 이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육신의 눈 보지 못하는 것도 떴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도 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 만나서 이전의 불행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영육의 눈을 뜨고 바로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자기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을 멀쩡히 뜨고 보면서 진짜 보아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다, 이래 말씀하거든.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까지도 예수님까지도 멸시천대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배척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 그가 맹인이요,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봐야 바로 알 수 있는데 보지 못하니 그가 맹인이라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맹인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본다고 그렇게 잘난 척 하는데 사실상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더 죄인이다. 왜 죄인이냐? 보았으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대적하니까 너희가 진짜 맹인이고 죄인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맹인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맹인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생은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불행의 진짜 문제는 뭔지, 인생의 문제를 몰라요.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사복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며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심판을 통과해서 심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천국이고 한 사람은 지옥의 영원한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 영혼을 결정짓는 순간인데, 그런 영혼을 결정짓는 기회인데, 그런데 오늘 현실이 영혼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이 세상 떠나가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는, 그때는 내가 가진 돈도 명예도 지위도 사업도 가족도 세상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었던지 간에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도 내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세상에 두고 가야 됩니다.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존재는 내가 죽어도, 죽음을 통해도 나의 존재는 의식이 또렷하고 나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영벌이든지 영원한 영생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영혼의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합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도 필요하고 다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손해 볼 만큼 그것들을 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 신앙의 줄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은 놓지 못하겠다, 이것만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 절대 놓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줄이 끊어지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도 신앙의 줄이 끊어지면요, 하나님 밀어내고 그것 붙잡고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냐, 몸에 암 걸리는 것보다 더 큰 중병입니다.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 신앙의 줄을 느슨하게 잡든지 신앙의 줄을 끊어놓고 내가 붙잡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안에 암이 자라고 있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본능대로, 우리의 탐심대로, 또는 나의 감정대로, 또 내 형편대로 내가 그렇게만 살았어요. 내가 내 형편대로 형편 맞춰서 평생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 그 감정에 이끌려서, 어떤 사람은 자기 본능, 자기 욕심, 탐욕에 이끌려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바쁘게는 살았어요. 백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죄인으로 남고 실상은 보지 못한 맹인으로 산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거죠.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리 낭비하고 저리 낭비하고 그럴 만큼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실패하는 인생으로 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보아야 됩니다. 바로 보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을 떠서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눈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저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예?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진리 대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대우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것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살 때에 그것이 바로 뭐냐? 세상에 대해서 눈 뜬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눈 뜬 거는 어디에, 하여튼 딱 타이밍에 맞게 투자를 해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정확하게 하고 빼고, 이게 돈에 대해서 눈 뜬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돈은 어떤 것이며 돈은 어떻게 우리가 상대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 돈에 대해서 뭘 뜬 거죠? 눈 뜬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인간관계, 사람에 대해 눈 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현실, 그 문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도 그냥 내 감정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그냥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일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건을 대할 때에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눈 뜬 것입니다. 눈 뜨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눈을 가리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야, 너 그걸 믿냐? 의심을 불어넣죠.
너 말씀대로 살면 너 손해보는 거야? 말씀대로 살면 너 바보 되는 거야? 말씀대로 살면 너 학업에 아니면 직장에 경제에 인간관계에 손해보는 거야? 너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 잃어버려? 네 형편을 먼저 생각해? 네 감정에 충실해?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은 진짜 선생일까요? 가짜 선생일까요? 가짜 선생이랑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인정해 주어도 그건 가짜 선생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방해꾼이 있는 것입니다. 뜨면 그것이, 그 방해꾼이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탐욕이 내 눈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거짓된 본성, 내 안에 부패한 감정이 내 눈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감정이 삐꾸덕하면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들리는 거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나의 감정이 내 눈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바깥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눈을 가리려고 하는 방해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사람도 사건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까요? 손해본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수, 네 강신자야, 너 손해본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후회할 일 생길까요? 영원히 후회할 일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했는데 영원히 우리는 실패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말씀대로 했는데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세상의 선생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려서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절도요, 우리 영혼의 강도인 것입니다. 강도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보려고 하면 그것은 곧 무슨 말이죠? 우리가 바로 보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길,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그러면 무엇부터 바꾸어져야 될까요? 무엇부터 바꾸어져야 될까요? 아는 것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를 이끌고 가는 주인된 지식, 그게 우리에게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끌고 가는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왜 나왔습니까? 주일이니까 나왔죠. 주일날 뭐 하는 날입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이 자리에 끌고 온, 나를 이 자리에 끌고 온 주인된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는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를 이끌고 가는 말씀의 주인된 지식이 나를 이 자리에 끌고 나왔지만, 돈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 돈에 대해서는 다른 지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상대하지 않고, 돈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돈이 최고야 하는 그 지식으로 나를 돈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의 지식은, 주인된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은 나를 끌고 가는 그 지식이, 돈에 대한 세상에 들은 어떤 그 정보가, 그 지식이 돈에 대한 나의 영역에 있어서는 주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우리가 어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같다. 그러면 어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도 범접하지 마, 이 자녀에 대한 부분은 이건 내 거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도가 지나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녀를 양육시켜서 내가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는 이 지식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의 지식,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고, 내가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정보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온갖 세상 정보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으로 그 자녀를 공부시킨다. 그러면 자녀 양육하고 자녀를 기르는 그 지식, 그 주인된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강남 엄마들 하는 그 어줍잖은 그런 지식, 그 지식으로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 삶에 어떤 부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주인된 지식이 돼서 왔지만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래야 되는데 나에게 안 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분이 충돌할 때에 내가 죽고 세상 지식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 내가 삐뚤어진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성도 잘 사용해야 돼요. 또 감정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성도 너무 소중한 것이고 감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게 우리 감정이에요. 감정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도구가 됩니다. 의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도구가 돼요. 지정의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지정의, 다시 말해서 이성과 그리고 감정과 나의 의지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거나 앞서가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서구 사회는 세계사를 보면 서구 사회는 기독교 세계예요. 기독교 세계.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그 세계관이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의 신앙이 뭐 엉터리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서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요것만큼은 다 그 서구 사회를 지배하던 하나의 절대적인 그런 지식이, 주체적인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거는 있는데 못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냐? 인간의 이성이 뭘 좀 과학 좀 공부하고 뭘 좀 발견하고 이러면서 인간의 이성이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교만의 자리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이성이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성주의라고 하기도 합리주의, 뭐 서양의 좋은 말로 뭐 계몽주의, 뭐 르네상스 운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 근원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가장 앞서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틀, 내가 생각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틀 안에 이전에는 하나님 계시다 하면 그냥 믿었는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진짜 계시냐 하고 이성의 틀 안에 하나님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성경 말씀도 자기의 이성의 틀 안에 집어넣어 보는 것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틀 안에 성경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동정녀에게 나셨다? 처녀가 아기를 낳아? 이성이라고 하는 틀 안에 집어넣으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거는 이성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것을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하지 않고 엘마라고 하는 이사야 그 말씀을 젊은 여자라고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그럼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지 뭐. 그게 무슨 이상한 일입니까? 그럼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하고 그렇게 맞춰버리는 거예요. 또 죽은 자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도 이성의 틀 안에 집어넣으니까, 자,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을 이성의 틀 안에 집어넣으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삐져나온 거예요. 그럼 그거 잘라버리고,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정신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이 제자들의 정신 속에서 부활했다. 그러면 이게 이성의 틀 안에 딱 맞잖아요. 모든 것을 그렇게 성경 말씀도 이성으로 그렇게 다 판단을 내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성이 맞지 않는 것은. 그래 이성이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구 사회가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도 이성이 앞서지니까 그럼 이성이 세상의 길을 바르게 인도할까요? 아닙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대요. 독일에서 만 14세가 되면 만 14세에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답니다. 그러니까 만 14세, 우리나라 중2 나이가 되면 이제 네가 네 성을 선택해라. 남자 되고 싶냐? 여자 되고 싶냐?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모르겠다도 있다고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너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남자인데 나는 여자의 성향을 가지고,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죠? 나는 남자야. 그런데 여성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여자인데 남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분명하게 남자고 여자잖아요. 성향이 그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지. 그런데 네가 남자가 분명한데 네가 남자 될래 여자 될래 14살 됐으니 네가 선택해라. 남자인데 여자라는 거야. 여자인데 남자라는 거야. 쥐가 그렇게 하는 건 좋아.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네 보니까 몸 보니까 남자인데 근데 네가 여자라고 하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여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라. 여자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네가 잘못된, 인정해주지 않으면 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법이에요. 그러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곳이에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에 맞지 않다고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남자, 여자, 이거는 뭐 너무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게 길을 찾는 겁니까? 영적으로 이게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죽은 나라입니까? 그런 세상에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니까 우리도 그런 거 도입해야 된다. 빨리 따라가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길 모르는 길로 남자, 여자 이것조차도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세계 속으로 이런 세상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성도 감정도 그리고 또 이 우리의 의지도 이것은 타락의 땅을 알아야 돼요.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성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이성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성을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성이 무엇인지 보아야 됩니다. 이 이성도 성경을 통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이성이 전부가 아니구나. 다 보는 것이 아니구나.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이성을 그것만큼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이성에 한계가 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나의 의지도 이게 강인한 것 같지만은 이것도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뭘 통해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내 경험을 통해서 알아라는 거죠.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과 이 말씀의 지식 또 세상의 지식, 이 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 지식도 들어와 있고 세상 지식도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이 나를 이끌고 내 말과 행동을 이끌고 있느냐, 어떤 지식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지식이 주인된 지식이죠. 그러면 나의 삶의 주인된 지식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지식이 돼야 됩니다. 이게 주인된 지식이 돼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명문 휘턴 대학교에 수석 졸업생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이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 모두 5명이 남미의 아우카 부족에게, 식인종 부족이에요. 호전적인 부족입니다.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젊은이들이 들어갔습니다.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부족의 창 끝에 찔려서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자, 이 죽음을 보도하는 그 당시 미국 보도가 이랬습니다. 미국의 신문에 이 무슨 낭비인가, 큰 제목으로 이 무슨 낭비인가, 유망한 젊은이들이 너무나 허망된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러나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남편의 일기장을 보내었습니다. 보라고 했습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장을 잠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 죽고 정말 허망하게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5명의 젊은이, 이 엘리트들, 미국 엘리트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낭비일까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 이 아내들이, 짐 엘리엇의 아내를 비롯한 아내들이 어린 아기 데리고 어디 들어가느냐? 자기 남편 죽인 그 부족들에게 피부 뽀얀 여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창 가지고 왔던 그 식인종 호전적인 부족들이 창으로 찌르려고 보니까 여자들이 애들 어떻게 해칠 수가 없는 거죠. 왜 왔냐 하니까 남편 대신 왔다는 거죠. 그 남편이 누구냐? 당신들이 창으로 찔러 죽인 남편, 그게 우리 남편이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카 부족 전체가 다 복음화되어졌어요. 그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창끝이라고 하는 선교 영화인데 실화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죽음이 과연 헛된 죽음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의 낭비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실 만큼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내어줄 만큼 내가 그렇게 쓸모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은, 그것은 사랑의 낭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가치적으로 볼 때 이건 너무나 큰 낭비 아닙니까? 하나님 낭비하셨어요. 사랑의 낭비를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십자가 사랑에 가슴에 겨워서 이렇듯 사랑의 낭비를 하는 그 사람들이 면면이 이어온 역사가 교회사입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데는 누군가 사랑의 낭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여인이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씻기고, 그리고 뭘 깨뜨렸죠? 옥합이 향유를 깨뜨릴 때에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낭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옥합을 깨뜨리면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데도 그래요. 누군가가 그냥 아무 이름도 없이,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냥 몇 억의 헌금을 그냥 툭 내버렸어요. 몇 억씩의 헌금을 내는데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자, 그가 아는 사람들 같으면, 그리고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야, 네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해, 그건 낭비 아니야? 낭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낭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낭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이 자리에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 믿게 된 데는 누군가 사랑의 낭비, 끝없는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희생의 끝없는 그 희생의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결과로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이제 얼마만큼 잘 오늘 설교를 이해하셨는가 적용 질문입니다. 자, 한쪽은 짐 엘리엇, 그렇게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 식인종 부족에 들어가서 창에 찔려 죽은 그것을 이 어찌 큰 낭비인가. 자, 그 짐 엘리엇의 그 젊은이들의 죽음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은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이것은 값진 희생이라고
생각, 하나의 미랄이라고 생각하는, 영원한 그런 값진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과 값진 희생이라고 하는 생각, 이 너무나 큰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죠? 한쪽은 낭비라고 하고 한쪽은 값진 희생이라고 하는데, 자,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나오는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바로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있지만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주체 지식이 말씀과 다른 쪽으로 끌고 가고 있으면, 감정이 끌고 가고 있든지 아니면 내 형편이 끌고 가고 있든지 내 욕심이 끌고 가고 있다면, 그러면 다른 지식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을 끌고 가는 주체적인 지식, 그 지식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지식으로 눈을 열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삐뚤어진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